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미션홈의 축복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정확히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더 많은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EBS 기초훈련 우리 6과 우리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그리고 7과 우리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7과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 볼 텐데요. 제가 저희 단톡방에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16장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나이 너무 튀겨서 그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함께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6과 우리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이미 감사하게도 우리 관계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계속 붙여주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지만 사실은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있어도 아마 전도는 될 겁니다. 배를 표류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반드시 붙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이 교재의 서론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방법으로 갈급한 영혼을 부르셨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작업하시겠죠. 대표적인 증인이 있는데 접니다. 많은 어려움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잠을 못 자고 밤을 새고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저는 비교적 너무 어린 나이부터 저는 던졌거든요. 너무 갈급했던 거죠. 그렇게 제 과거의 인생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정말 확실한 답을 제 스스로 원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대에 있는 작은 옷가게에서 이 황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시면서 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턴해가지고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붙이셨고 또 계속해서 아마 붙이실 겁니다. 갈급한 영혼은 숨겨져 있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갈급한 영혼을 맡기시기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혼을 붙일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이요 부흥의 키예요. 첫째로 갈급한 영혼의 특징을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단번에 은혜의 자리에 응하고요. 예수님만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만 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뭐 이거를 붙잡으면 네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부적을 주듯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얘기만 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말씀만 전달해도 기쁨을 누리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파고들듯이 막 쳐다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요즘 만나는데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사람들 기뻐합니다. 어색함 없이 이 복음 증거에 임하고 긍정적이면서 깨끗하고요. 중심이 단순해요. 예수님을 영접할 그 마음이 옥토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로 이 갈급한 자를 찾는 방법인데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아마 응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딱 세팅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대로 서충주다 아니면 뭐 연수동이다 이렇게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방법이 될 겁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월요일날 이미 이 말씀 운동이 딱 구축이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가 초청해서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심부름 하는 것이 쉬워졌죠, 이제는. 언제 마음문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초청하고 또는 증거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널리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돼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11월에 가리비 파티라든지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그 주간으로 해갖고 이제 초청 캠프를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분명한 초청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1일 초청 집회다. 이태원에서 5년 동안 이걸 해봤거든요. 킬링 앤 힐링 이래가지고 당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킬링하고 당신에게 진짜 그 힐링의 근원적인 것들을 선물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작은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형편없었어요. 사실은 막 대단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뿌리는데 실제로 구원받을 작정된 그 시간표가 온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 찾아왔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착각해갖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두 커플이 왔는데 두 친구가 다 이제 제 대학교 후배였는데 두 친구가 다 불교 신자였어요. 오더니 놀란 거예요. 다 끝나고 영접 기도까지 뭐 얼떨떨하게 따라하고 나서 다 끝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이런 모임인지 왜 얘기를 안 하셨냐고. 야 거기 나와 있잖아. 강사 임대성 목사 해갖고 나와 있잖아. 그랬더니 이런 건지 몰랐는데 여자친구랑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라고 그랬고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 어떻게 뭐 괜찮았니? 그랬더니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잘 듣고 간다고.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고 갔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구원하는 아무런 동기 없이 정말로 그런 장들을 자꾸 열면 열수록 하나님은 거기에다 계속해서 영혼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어떤 모임 이런 거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 한두 명을 주님이 숨겨두셨다. 통계적으로 거의 그렇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 예비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상 보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예비된 사람을 붙이신다. 그래서 갈급한 자를 우리가 찾고 만났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다른 복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 공부에 초청해야죠.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이제 말씀 운동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시스템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쉽죠. 또 인간적인 조건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절대로 다른 육신적인 것, 분명히 영적인 것에 방해될 것을 그 문을 여지를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으로 그 사람의 주위에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 운동으로 초대하고 영접을 시켜보고 했을 때 영접을 했다, 영접을 100명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자인가, 이 사람이 전도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사람 너머에 또 다른 말씀 운동이 파급되고 확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사역을 진행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송병 원사님 지금 이제 후대들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시달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전도의 영을 불어 넣어준 후대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잘 사역하고 잘 양육해 주시면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믿고 항상 주시는 말씀과 이런 미션홈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방향을 두고서 항상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낙심을 버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씀 운동을 통해서도 영혼을 계속 붙이시지만 특별히 나하고 이렇게 뭔가 결이 맞는 사람을 붙이시는 경우가 거의 있어요. 그럼 이제 7가의 내용인데 개인 양육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예를 들면 우리 송권사님도 이미 직장 내에서 그 영혼들을 두고 이제 개인 양육을 하나에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록 당신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방향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또 그 당사자가 지금 직면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두고서 복음으로 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공감해 주시되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직접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답에 한번 몰입해봐라. 이런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리고 당신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 당신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걸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거룩히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성도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당신의 야망을 채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로또가 당첨될까요? 뭐 이런 질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거든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동기와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주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을 인도하실 거고 이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전해놓고 교회에 대한 불신앙, 뭐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뭐 교단이나 뭐 단체에 대한 협회에 대한 불신앙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답이 필요한 것이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인화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진리가 맞는데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이 다 자기의 육신적인 동기에 묶여갖고 속아갖고 뒤돌아서도 당신 한 사람이 돌아서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당신과 관계된 많은 현장과 당신의 가정, 후대에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져서 참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인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인 양육하실 때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인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 전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 운동, 아니면 주일 강단, 뭐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심부름을 하는 그 사역자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요리예요. 짜장면처럼, 탕수육처럼, 팔부채, 뭐 이렇게 파스타, 뭐 이렇게 주는 거라면 우리 한 사람이 주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직접 붙잡고 요리해서 내 음식으로 나만의 레시피를 갖고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왜 성경보다 뭐 그 단체의 수장의 말씀을 더 신뢰하냐?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냐? 뭐 이런 시비들이 자꾸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분명히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정돈되어 온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정돈되어진 이 교재들을 한번 당신이 살펴봤냐? 살펴봐라.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성경이다. 그리고 그 안에도 전부 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직접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런 지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시고 나 개인이 정말로 이 교재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도전해서 응답받는다면 그런 논쟁 자체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개인 양육을 하는 작은 말씀 사역자로서 내 자신이 이 시간이 부재하다면 우리의 말에는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냐? 증인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단의 말씀 안에서도 거기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저는 다 찾아봅니다. 무조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정말 깊이요. 어쩔 때는요, 딱 읽자마자 진짜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바로 적어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요리해서 저는 매일 저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저는 먹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모든 내용들이 한계를 분명히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작업을 계속하면요,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1년 12달을 해도 다른 메시지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요. 장담할 수 있어요. 복음 편지 10과를 가지고 10년 내내 메시지할 자신도 있어요. 우리 월요일 날 하는 그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이 교재를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8과 했나요? 9과 했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10과 하고 또 다시 1과로 넘어가서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 저에게 주실 거를 저는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내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고서 이것을 먹는 이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면요,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산업인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또 다르고요, 후대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제 홍대에 가서 말씀 운동을 인도받잖아요. 30분 전에 우리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사명자 미션을 먼저 30분을 먼저 할 거예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갈 겁니다. 107개의 문항이고 사역자용 교재용으로 나눠준 거를 제가 받았는데 72주를 할 수 있더라고요. 1년이면 52주예요. 그러니까 1년 넘도록 그 사명자들을 두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개혁주의의 가장 근원의 뿌리가 되는 이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깊은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똑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도록 웨스트민스터의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현장에서 전도되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심부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신학생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라는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한 사람을 두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보면 평신도 중직자여도 분명히 특별한 컬러를 가지고서 사역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현장에 저와는 또 별개로 또 다른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을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내 자신이 실천하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어떤 의미냐. 그렇게 해야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성화의 축복을 같이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마치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칼빈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완전한 개혁주의 신학의 포인트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생 주제에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게 주신 이 성경 구절을 갖고 딱 깊이 묵상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말씀을 묵상한 그 힘이 이겨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요, 성장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리로 제가 비유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레시피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스킬이 딱 주어진다면, 영적 스킬이, 그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와 영원히 안 만나도 어디에 만약 이사를 가도, 아니면 뭐 캐나다나 미국으로 만약에 이민을 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와 지역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이다. 나랑 안 만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레시피를 전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기쁨과 은혜를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우편 배달부,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더 큰 의미는 뭡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 세상이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키포인트, 키예요, 키. 아무리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사역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 사역을. 또 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도와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말씀과는 떠나서 살아요. 거의 대부분. 또 뭡니까? 실제로 실천하는 게 매우 어렵죠. 실천하면 그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교회가 됐든 뭐 개척이 됐든 실제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목회를 하나님 저에게 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훈련을 교회 시스템에 반드시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저는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개개인의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주님과 1대1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훈련시킬 거예요. 반드시. 그게 제가 인도받고자 하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법이 없어져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영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리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살아계신 66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만나서 요리해서 먹어볼 때 내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항상 소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누구나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제자인 내 자신이 실천하고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권위가 세워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핵심을 중추적인 이 척추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먹고 통과한 그 메시지는요, 정말로 위력이 있어요. 그 앞에 다 닥치게 되어 있어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마음에 고정되면요,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감히 염려 불신앙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죠.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일대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영양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바빠도 피곤해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제가 자꾸 했던 간증 또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해본 거 아니에요. 노가다 하면서 주 3일을 또 밤늦은 시간에 비대면으로 사역하면서, 그때 주일날에는요 10시 반에 막 사역했어요. 끝나고 뭐 씻고 하면 12시 반이에요. 다음날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현장 공사장 가서 노가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집에 와서 씻고 또 월요일날 저녁에 또 사역해요. 그리고 또 화요일날 또 사역해요. 토요일날 저에겐 주말이 있습니까? 그때 하울이 더 어렸잖아요, 딸이. 또 아빠 노릇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도요, 야, 그거를 3년 넘게 그걸 어떻게 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거 완전 집중했거든요. 내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묵상해서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이거를 제가 안 멈춰본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안 하면 죽겠더라고요. 몸이 무너지든 영적 상태가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거 생을 걸고 해야 되겠다. 그때 호흡기도 엄청 했습니다. 호흡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이걸 한 거예요. 3년을 제가 그렇게 바쁘게 뛰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안류 과목이요, 신학 과목이 7과목, 6과목씩 꼬박꼬박 했다니까요. 다 감당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요, 우리가 포잡을 띄어도 하나님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끄럽지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로 내가 너무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불신앙이나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10배, 100배로 뛰어도 괜찮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에 내가 도전해야겠구나, 생을 걸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를. 끝으로 암송의 열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누가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제 진짜 이때부터 예수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쟁이라고. 비웃어도요. 비웃으면 같이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러냐고. 하지만 나 진짜 믿는, 나 완전 예수쟁이라고. 난 골수라고. 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자식에게 마음껏 못해주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여기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서울에 저희 엄마도 계시지만, 이제 양쪽 부모님들에게 제 마음은 막 이런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못 해드리는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래도 저는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뭐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뭐죠?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보려고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이거를 위해서 저의 모든 젊음과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 보다가 가려고요. 저는 장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뛰자. 현장으로 가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수준 낮은 제 자신이지만 한번 내 인생을 다 걸어보자 여기다. 그런 결단이 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묵상 전쟁을 멈추지 마셔라. 저 수요일 날도 이거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묵상 전쟁을 합시다. 현장은 명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 접신하는 운동인 줄도 모르고 명상, 요가 막 너무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막 우울증 공황장애 막 심해지니까 명상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앞에 놓고도 이거를 묵상하지 않아서 나도 죽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제 자식에게 그건 너무 부끄러운 아빠일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해야 되겠다. 묵상 전쟁. 우리 묵상 전쟁에 승리합시다. 그러면요, 지금 내 그 한계 있잖아요. 체력의 한계 있잖아요. 일할 때 그 스트레스 못 이기는 한계 있잖아요. 뛰어넘는 힘 주신다니까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진짜로요, 우리 여기 한번 올인해 생명을 걸어봅시다. 묵상 전쟁. 나만의 레시피가 찾아질 때까지 도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고 계시고 또 붙여주실 텐데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묵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